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과 종교인이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쪽이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깥으로는 부드러워요. 그런데 속에는 엄청난 강함이 있는 사람을 외유내강의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삶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뭐가 먼저냐?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안이 강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바깥도 여유가 있고 부드러워 주셨습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확신이 지르냐? 속에 이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또 허용합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 그냥 갚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 1절 6절에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악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절을 딱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뭐가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했습니다. 문제 오면은 후 불어버리면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언제 있었느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왔냐? 기억도 안 날 만큼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벨이 있으면은 가인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조카 롯이 있습니다. 야곱의 형들이 있으니까 이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죠. 요셉의 형들이 있으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는데요. 거짓 선지자 850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있는데요.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도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가? 나는 좋은 나무인가? 나는 나쁜 나무냐? 나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반석에 지은 집이냐? 나는 양이냐? 일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좁은 문과 문에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이 좁은 문은 복음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넓은 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지만은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이게 좁은 문에 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편안한 거예요. 그게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게 보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갈등도 없이 가는 겁니다. 이리로 가면은 내가 손해가 가기도 하고, 내가 좀 절제를 해야 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닥치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길은 멸망의 길이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편안하고, 당장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거고, 내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뭐합니까? 알고 보니까 영원한 멸망의 길이요. 이 좁은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 사람들은 당장 이 앞에 것만 봅니다. 미래를 못 봅니다. 특히 영혼을 못 봐요. 그리고 또 뭘 못 보느냐? 육신의 것은 잘 보는데, 육신의 눈은 잘 열려 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못 봅니다.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영적 소경이 되어 있으니까 당장 앞에 것만, 당장 앞에 이익만 붙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사단이 속임수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결국은 뭡니까? 진노의 자녀다. 이게 불신자고요. 종교인의 삶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 중심으로 삽니다. 복음 가진 정도가 아니고요. 오직 복음에 가면 돼요. 오직 복음. 그냥 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로 끝나면은 안 된다니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의미를 생각하는도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이곳이 좋사오니 집을 세 채를 지을 테니까 여기서 계속 삽시다. 육신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성공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 안 들어갑니다. 어려울 때 복음이 들어가지. 변호사 되기 전에 복음 받아야 되고, 예? 박사 되기 전에 복음 받아야 되고, 세상 성공하기 전에 복음 받아야지. 성공하면은요, 사단이 딱 그 자리에, 왕자의 자리에 자기를 넣어놓고 그리스도가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15절에 16절에 양과 이리가 있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양과 이리가 있는데, 양은 성도고 이리는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세계관들을 말하는데, 또는 불신자들이도 할
할 수 있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양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세상으로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래서 심히 걱정된다. 그랬습니다. 이리는 겉으로는 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털도 있고 또 비슷하게 생겼다. 그런데 뭐냐? 정반대입니다. 이리는 여자들 보고 뭐라고 같다고요? 여시 같다 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냥 변신을 잘하는 거예요. 이용을 잘하는 거예요. 특히 이 이리는요, 남이 다른 동물이 사냥을 해놓으면은 뒤에 가가지고 뺏어먹는 거예요. 간사하고 자기 입밖에 모르고 그리고 남을 해치고, 이게 일인데요. 양은 남을 해칠 줄 몰라. 양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여요. 양은 좀 바보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양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인지, 내가 종교인인지, 혹시라도 내가 복음이 없고 종교생활 한다면 이 큰일 날 거예요.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똑같이 보인다니까요. 비슷하게 보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뭐 가지고 구분한다고요? 열매를 가지고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들었습니다. 절대로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했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이리가 절대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생명 걸어도, 육신을 위해서는 생명 걸어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절대로 생명 걸지 않습니다. 양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목자로. 그래서 이 열매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이려고 해도, 겉은 비슷해도 나중에 지나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세 번째, 나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무슨 나무냐?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겉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나무의 결과는 불에 찍혀서 사라진다 했습니다. 태워진다고 했습니다. 불태워진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19절입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했습니다.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갈 것이다.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청산유수. 그냥 멋있게 옳은 것 같이 막 거짓말을 막 참말처럼 사기꾼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 중심에 복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결국은 못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중심이란 말은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못된 나무냐,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엉망진창이면은 내 삶의 열매는 엉망진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오게 돼 있다. 내가 뭐로 충만합니까? 육신으로 충만하냐? 복음으로 충만하냐? 내가 세상으로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내 생각에 가득 메우고 있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지금 어떤 거냐 이 말이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뭘 담고 있느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 속에 있는 것,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늘 내가 말하고 있는 것, 고백하고 있는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9절에 뭘 하지 말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도 속이지 마라. 내가 못된 나무에 있으면서 나는 좋은 나무야,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속에 없고, 내가 예배 속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실 거야? 착각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 있어야, 아니 복음 속에만 있으면 어느 날 그 열매는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남 원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속여서 사단에 의해서 이 선악과 열매를 먹었지만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응답이 안 오지? 왜 내게 문제가 자꾸 오지?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릇을 키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또 내가 그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열매가 온다는 거예요. 사기꾼에는 누가 붙어요? 사기꾼 붙어요. 저기 똥에는요, 똥파리 붙어요. 똥에 나비가 붙는 법이 없어요. 그잖아요. 꽃이 만발이 피니까 사람들이 확 꽃 보러 가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또 하나님을 의심여기지 마라.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축복이 와요. 내가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응답이 와요. 내가 기도를 심으면 기도 응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항상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 속에 나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4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속에서. 그래서 늘 7가지 여정, 망대와 7가지 여정과 7가지 이정표 가지고 계속 그냥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어요. 그냥 기도해요. 갖다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내게 된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거두리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 따라서 나에게 열매가 온다.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은 육신의 열매가 오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온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그대로입니다. 욥기 3장 25절에 28절에 뭐랬습니까? 욥이 늘 걱정하는 그게 내게 임했다. 내가 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내 몸에 미쳤다. 그래서 나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었는데 지금 내게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지. 욥이 늘 자녀들을 두고 걱정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그 예배가 감사의 예배고 구원의 예배가 아니고 뭡니까? 두려움에서 나오는 억지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대로 응답을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늘 넘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 맞구나 하고 딱 믿어져야 그게 되어지는 거지. 될까? 아니요. 하라 하니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 신앙 중심에, 내 영적 중심에 뭐가 뿌리 내려져 있느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뭐가 체질되어 있느냐, 그대로 온다는 사실. 그래서 빨리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단적인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뽑아냅니까? 결단한다고 뽑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답을 내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그냥 농부가 뚝딱 심었더니 뚝딱 열매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요 1년 내내 농사를 짓습니다. 그냥 열매를 걷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저기 딸기 농사를 짓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겨울쯤인가. 목사님, 이제는 좀 여유가 좀 있겠네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겨울인데 이제 딸기 농사 다 끝나고 별 할 일 없을 건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딸기를 지으려면은 3, 4월 달 딸기가 다 끝나면은 그때부터 땅을 준비를 한대요. 땅을 막 준비를 해가지고 거름을 하고 막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한쪽에는 모종을 심어가지고 또 모종을 키운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여름쯤 되면은 또 모종을 심고 옮기고 그래가지고 딸기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1년 내도록 농사를 한대요. 농사.
우리가 볼 때는 딸기 먹을 때 한두 달 정도 뭐 수고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면서요, 1년 내도록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바라보면서요,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모든 삶 속에서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6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듯이 사시사철 푸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빡세게 막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자, 그거 아닙니다. 오늘 한번 예배 드려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매일 기도, 매일 예배,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보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이제 해결을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줄 잊어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있네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울고 물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다가 돈 조금 얻었다. 그게 사실상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도 두 가지입니다. 건물이 지어지면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요? 땅에 기초가 어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베트남, 태국, 미얀마 지진이 7점 몇 소를 흔들어 버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큰 건물에 그냥 흔들흔들하는 거 있죠. 땅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 큰 건물도 맥을 못 추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겉모양은 멋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고 모든 것이 자기 것입니다. 육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은 멋있게 하는데요, 말은 잘하는데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는 주를 위해서 막 역사도 일으키고 주를 위해서 온갖 일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사실상 열심히 한 게 아니고요,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말은 주를 위해서 했죠. 하나님 보실 때, 사단이 볼 때 자기 자신이 중심에 보니까 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 중심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진짜 누구를 위하여, 누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여러분,
사단이 인정할 만큼 말씀을 받으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사단이 보면 아이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 보면 되는데 사단이 보면 웃는 거예요. 가스롭다는 거지. 그러면은 갖고 노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넓은 길로 가지요. 그래서 입으로만 주유주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23절이니까 뭐라고 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 말하겠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6절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26절에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27절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은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요 강릉에서 마약을 발견했는데 2톤이 발견됐답니다. 2톤이면은 금액을 치면 1조 원이랍니다. 6,200만 명이 동시에 맞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최고의 마약이 발견됐답니다. 6,200만 명이면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 다 맞고 남아요. 간땡이도 부었지. 어떻게 그렇게 들고 왔을까요? 배에다가 52개의 상자에다 담아왔어요. 여러분, 대통령 그것만 봤지. 이런 자꾸만 이 사건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25년입니다. 23년도 통계에 의하면은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하루에 40명. 그래서 23년도 통계가 1,440명 아니 14,400명 자살을 했답니다. 하루에. 야, 우리 하루에 40명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그럼 나라가 난리 나지요. 그잖아요. 뭐 집이 무너져가지고 40명이 죽었다.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40명이 죽었다. 큰 웃음 날 겁니다. 그런데 매일 40명이 자살해서 죽고 있는데 소리 소문이 없습니다. 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이니까 매일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왜요? 보니까 자살자의 40%가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한답니다.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조증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답니다. 정신병 시대라니까요. 말은 안 하지만은 중독 시대입니다. 마약 2톤. 질병 시대입니다. 사고로 죽는 것보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도 국회의원 돌아가셨잖아요. 장제원 의원, 부산의 최고 국회의원, 대통령 오른팔이라고 하는 사람. 왜 돌아가셨습니까? 자살로요. 머리에 이어집니다. 세상으로 성공하고 돈도 벌고 막 했는데 뭐라고요? 결국은 자살하는 거죠. 싱가포르에 가면요, 이 아파트 가면은 이 호텔에 가면은 창문이 없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왜 그러냐? 그 잘 사는 나라가 자살이 너무 많으니까 자살 못하게 하려고요. 호텔에 창문 자체를 없앴다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까?
우리나라 서울요, 처음에 지하철 있잖아요. 문 한 개짜리였습니다. 그냥 지하철 오면은 그냥 바로 탔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은 모든 지하철을 딱 타면은요, 지하철 도착하기 전에 문이 이중문이 딱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뛰내리거든. 도착하려고 하면 그거 뛰내리 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 열어주기 전에는 못 뛰내리도록 딱 차단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자살바위, 자살다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자살 잘하는 데는 전부 다 높은 난간을 만들어가지고 못하도록 막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안 하집니까? 지금 시대가 자살 시대인데요. 성공했는데 인생이 모래에 지은 집이라. 그러나 반석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했었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 같은 걸 거예요. 25절에는 무너지지 아니하니 했습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되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죠. 다 영원한 거죠. 복음에 뿌리를 두고 각인 뿌리 내는 사람은요, 영원한 응답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복음이 반석이요.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뭐로 되어 있느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딱 각인되어 있으면은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에 지은 집, 내 기초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반석에 지은 집이냐? 있습니다. 빙하가 있습니다. 빙하는요, 이 모래, 이게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 배들이요, 이거 무시하고 갔다가는요, 파손됩니다. 안에는 거대한 얼음덩이가 딱 있다는 거예요. 타이타닉 왜 무너졌습니까? 이거 무시하고 갔거든요. 그냥 조그만 거, 워낙 좋은 배니까, 워낙 최신 배니까, 큰 배니까, 저것쯤이 아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안 보이는 게. 숨겨져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드러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냐, 내 속에 뭐가 체질되어 있고 뭐가 뿌리 내려져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 복음이 딱 뿌리 내려져 있으면요, 저 사람은 별 거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별 힘이 없는 것 같고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요, 복음의 사람은 어때요? 위기 때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문제 왔을 때에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복음의 사람이구나 보인 겁니다. 언제요? 교회 문제 왔을 때. 복음의 중직자는요, 문제 오면은 다 말씀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선 사람은요, 다 도망갑니다. 왜? 손해가 가니까, 피해가 오니까. 반석에 지은 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된 대로 온다니까요. 각인된 대로. 반드시 각인된 것은요, 내게 응답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양과 염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과 이리하고 똑같은 말이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33절 보니까 양과 염소가 있는데 말세가 되면은 다 하나님이 가른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는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한 우리에 살 수도 있어, 살기도 합니다.
같이 뿔도 있지요. 같이 털도 있지요. 생긴 것도 비슷하죠. 주둥이도. 그런데요, 구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구분된다고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면은요,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으로 다 가른다는 거예요. 언제요? 분명히 마지막에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마태복음 13장 30절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알곡과 다르면 쭉정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잘 압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어머니가 이 채에다가 다 까불어요. 이 까분다는 말인데, 이 까불면은 바람이 훌 불잖아요. 움직이니까. 그러면 겨는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채에 알곡만 딱 남아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수수할 때에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내 신앙이 알곡이냐 쭉정이냐. 복음 가진 사람이 알곡 신앙이고 복음 없는 종교인이 쭉정입니다. 내 속에 뭐가 각인되고 풀이 되느냐. 결국은 드러납니다. 결국은 결과는 나옵니다. 반드시 결과는 나옵니다. 무슨 결과입니까? 겉모습 보면은 모릅니다. 지금 모습 보면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은 반드시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심는 우리 성도님들은 결과 안 나온다고, 좋은 결과 안 나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왜 당장 내게 응답이 안 오냐, 왜 당장 우리 집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낙심하고 슬퍼하지 말고 분명히 결과는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양인지 일인지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못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반석인지 모래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압니다. 그리고 사단도 압니다. 내가 쭉정인지 내가 알곡인지 내 속에 복음이 있는지 내 속에 종교가 있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요. 뿌리 내린 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고요. 체질된 대로 나의 미래가 됩니다. 내 각인된 대로 내 속에 뭐가 각인되느냐, 복음이 각인되어 있다면 복음의 응답을 받고요. 육신에 각인되어 있으면 육신적인 응답을 받고, 복음의 뿌리 되려면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게 뭐냐? 나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 지금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더 분류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쓸 겁니까? 잘 기억하시고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